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이 읽었던 우리의 창세기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를 보면 창세기 1장 우리 넘겨볼까요? 창세기 1장 바로 앞쪽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보면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 방금 저 여러분들 읽으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복수의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원래대로라면 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가 할 때 그 우리의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저 여러분들은 원래는 다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지니고 있어. 누가 처음에 지니고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창세기 1장 보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 아담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니까 아담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물에게는 하나님께서 1장 28절과도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단순히 아담이 이뻐서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본 그 형상을 띠고 있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1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 못 가지 못해서 단 몇 장에서
3장에서 단 2장만 넘겨버리니까 3장에서 뭘 따먹어요? 선악과. 아담이 하와와 같이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더 이상 아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존재해요 파괴되었어요. 파괴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더 이상 내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당연히 마귀와 함께 또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아주 이 강한 존재,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무리 어린 신생아, 요셉이 같이 어린 이 아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긴커녕 나라는 존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저기 뒤에 하성이 있지만 제가 이번 학기 상당히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셉이가 처음으로 막내를 탈출했거든요. 원래 요셉 학교에서 만년 막내였는데 이번 학기 처음으로 하성이 들어오면서 요셉이보다 동생이 생긴 거예요. 동생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요새 얘가 과연 동생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을까? 여태 만년 막내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뭔가 자기보다 밑에 나이로 밑에인 이 동생 애기를 잘 돌본다기보단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가 들어요. 왜 염려가 들었겠어요? 요셉이 속에 아직 뭐만 있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다 남이란 없어요. 남을 이해하긴커녕 아직은 당연히 요셉이 나이 때는 내 속에 가득 찬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근데 이 나가 왜 생겼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 속에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선악과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선악과부터 토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조금만 가다 보면 창세기 9장에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자기 가족 식구들과 다 그 물심판이 마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9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바로 1절부터 나와 있죠. 창세기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 누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뭘 하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죠. 사실 잠기고 나왔잖아요. 이게 복음의 몇 대 연합?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고 나왔더니,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니까 더 이상 내 속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사람 속에는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속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또한 마찬가지로 방주에 온전히 들어갔다, 온전히 잠기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노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12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약속하시니 축복의 말씀 또한 워딩만 단어만 살짝 다르지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예요? 아담에게 처음 주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 가서는 사도들에게도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딱 여기 야곱에게서 그쳤으면 이거는 구약시대 말씀이니까 오늘날은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넘겨보면 (28장) 19절 20절. 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 20절. 19절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누구들에게?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뭐예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 박아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성부 하나님. 이삭을 통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 이해한다라면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쏙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삭을 우리가 먹었다라면, 정말 이삭을 안다면, 이삭을 체험했다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삶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대의 역사, 성령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 갈대아 우르 사람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본토, 다음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다른 말로는 버려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본토 어디예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출신 본토 또 친척과 그 아비집을 하나님께서는 다 뭐하라? 버려라. 떠나라. 즉 버려라.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버리고 누굴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데리고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를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은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단어, 뭐예요? 버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버리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거든, 우리는 그거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버렸듯이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결국은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특히 세상 중에서도 본토를, 세상의 문화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세상의 문화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문화 속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한다 해도 교회에서 24시간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세상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 뭐랑 접촉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딱 있더라고요. 세상의 문화. 자, 딱 저게 떠오르는 거, 트렌디한 거, 그죠? 트렌디한 거, 유행, 트렌디하고 유행하는 것들,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막 이걸 하면 죄다, 막 그렇게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트렌디한 거, 유행하는 거, 다른 사람들 많이 하는 거,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집착을, 유난한 그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딜 가든 있어, 어딜 가든. 그냥 남들 하면 다 하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고, 저 사람 저거 샀는데 나도 이거 사야겠다. 이게 다 못 따라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문화가 더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유행 문화. 미국에서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뭐 유행이 아무리 돈다고 해도 제가 느꼈을 때 한국만큼 돌진 않아요. 한국은 참 신기해요. 이 좁은 땅에서. 좁은 땅에서 다 이렇게 빽빽히 살아가면서 뭐 하나 그냥 유행 탔다, 뭐 하나 떴다 하면 그냥 거의 한 달 후면,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거 뭐예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 두쫑쿠? 저 그거 심지어 메리존사 통해서 알았어요. 이거 뭐야 그게? 처음에 저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저기 원영이도 뒤에 있죠. 원영이도 맨날 두쫑쿠 거리고, 그 두쫑쿠가 뭐야 하고 그제서야 알게 됐는데, 두쫑쿠 전에 또 뭐야, 하여튼 저거 탕후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음식 관련된 것. 그냥 한 번 떴다 하면 한두 달 후면 거의 그냥 동네 옆에 동네 다 생겨나요. 그냥 이 동네도 탕후루, 저 동네도 탕후루, 저기도 탕후루. 이와 같이 유행에 이렇게 민감한 나라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았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마니아층들만 막 이렇게 하지. 근데 한국은 정말 한 번 다 SNS 타버리면 그냥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찾는 것 같아요. 다 찾아. 그래서 트렌디한 거, 지금 유행하는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이 본토를 버려라, 다른 말로는 세상의 문화를 버리려면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두쪽풀 먹는다 해서 우리가 회개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유난히 집착을 보이고 막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거에 모든 나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우리는 아무리 무슨 유행이 분다고 할지라도, 무슨 유행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아까 SNS 말했잖아요. SNS가 결국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SNS 제일 많이 하는 이 별스타그램 있잖아요. 별스타그램 이거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하는 SNS도 SNS 자체가 막 나쁘다 이건 또 아니지만 SNS에 막 자기 사진 올리고 스토리 올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말해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SNS에 올려요?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올려요? 좋은 일 있을 때 올리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올리고 뭐 샀으면 올리고 남에게 뭐 보여줬으면 하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리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뭐 산 거,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룬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SNS에 탁 찍으면서 그냥 나에게 주는 선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좋은 데 가면 찍어서 올리고 뭐 차 샀다 하면 또 찍어서 올리고 백 샀다 하면 찍어서 올리고 하여튼 이 SNS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산 거, 내가 기쁜 거 그거에 대해서 이 SNS 올리는 것 또한 결국은 무엇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 그거를 본인은 그렇게 올릴 수는 있어도 그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쩌겠어요.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는데 자기 수중에는 뭐가 없는데 내 친구는 막 명품을 사고 내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걸 올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요? 본인은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느끼. 자기는 그냥 기뻐서 올릴진 몰라도 결국은 그걸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오늘도 상처를 받든 뭐 그거에 대한 뭐 자격지심을 느끼든 하여튼 좋은 방향만 있지는 분명히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만 있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과시하고 그냥 남들 앞에 나를 뽐내고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제하고 아무리 그냥 내가 뭘 샀다 하더라도 그냥 나만 알아야지 그거를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거 샀다 자랑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우린 자제해야 되는 거야. 자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는 이거로 향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야. 한 번쯤. 왜? 그게 다 어디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이 시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 스키니진이 유행했어요. 진짜 딱 달라붙는 한창 소녀시대가 활기치던 시기였어요. 소녀시대가 갑자기 스키니진 그것도 막 레인보우 색깔로 입고 나와서 활기치던 시대였는데 그땐 진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참고 저는 안 입었습니다. 저 안 입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나가면 다 스키니진이야.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나가면 다 스키니진. 그러니까 어떻게 벗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진짜 1cm 공간도 없는 그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그냥 남녀가 문만 열면 다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때 미국에서 방학 때 왔기 때문에 방학 때 와보니까 뭐 다 그냥 오징어야. 전부 다 바지가 틈이 없어. 틈이 그냥 바지랑 살이랑 완전 그냥 일체가 돼가지고 그거 보면서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저 사람 바지가 저렇게 작은데 왜 큰 걸 안 사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겠어. 이게 저희 소녀시대부터 해가지고 이게 유행이구나.
아, 쇼핑몰도 지금 다 이런 걸 파는구나. 그걸 뒤늦게 알았어, 뒤늦게. 근데 결국은 지금 스키니진 입어요, 안 입어요? 민욱 간사 스키니진 입어요? 안 입죠? 네. 결국은 세상의 문화, 예? 세상의 문화, 유행 따라가봤자 영원하지도 않고 길어야 10년, 10년도 못 가요. 10년. 요즘은 더 빨라져서 이 주기가 10년도 몇 년도 못 가서 없어질 그 유행, 몇 년도 못 가서 입지도 못할 그 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선한 문화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주고 또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문화, 또 두 번째 세상의 습관, 세상의 습관.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버리고,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버리고 습관에 있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습관과 또 마지막 아비는 결국은 세상의 버르장머리. 습관과 버릇의 차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습관은 그래도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더라고요. 습관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네, 약간 나 자신과의 뭔가 사투를 통해서 뭔가 기르고 혹은 얻어내는 것을 습관이라고 한다면, 버릇은 뭐예요? 무의식이야. 그냥 내재돼 있어. 내 생각지도 않게 그냥 튀어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버릇이라는 거, 버릇이라고. 그냥 내 의도와 다르게 그냥 몸이 반응을 해버려. 그냥 내 의도와 다르게 머릿속에 그냥 튀어나와버려. 이것이 버릇이라는 거야, 버릇. 근데 세상의 습관도 좋은 습관이 당연히 있지만 세상의 습관들이 있다는, 세상의 습관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요셉학교 학생들 또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뭘 드린다 그래요? 습관을 드린다 그래요.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좋은 습관이지만 결국은 공부하는 습관을 막 들여가지고 끝이 스펙 쌓는 거, 그죠? 끝이 성공하는 거, 끝이 돈 버는 거, 이러한 것에 탁 맞춰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세상의 습관이에요? 세상의 습관인 거예요. 세상의. 내가 아무리 좋은 습관을 기른다 하더라도 그 포커스가, 그 겨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스펙, 나의 성공, 또 내가 나가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다, 혹은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버림의 대상인 거예요. 버림의 대상. 오히려 그쪽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버리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루시엘의 제 설교했죠.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루시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가진 게 너무 많고 잘난 사람들은 버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습관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는 하나님에 맞춰져 있어야지. 그게 세상적인 돈을 향해 내 스펙을 쌓기 위해 혹은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공부의 습관은 우리는 다 이 시간 버려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오직 누굴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또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릇 마찬가지예요. 버릇 제일 나쁜 거.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팍 튀어나오는 버릇들. 버릇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게으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는 버릇하면 그냥 바로 게으름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버릇하면 저는 게으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있고 시계는 벌써 막 12시, 1시가 넘어갔는데도
몸이 아직 이불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봐왔고, 심지어 제 사촌 누나가 그랬어요. 사촌 누나. 미국에서 잠시 같이 살았었는데, 전 죽은 줄 알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대답이. 고모가 주말에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주말은 토요일 날 이제 점심했다고 내려오라고 하면 저는 배고파서라도 얼른 내려가거든요. 얼른 내려가서 저는 바로 이게 그릇 깔고 준비를 해요. 근데 사촌 누나 왜 안 내려오냐. 그래서 밑에서 불러요. 누나 내려오래. 점심 먹어야 돼.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씻고 있나 보다 하고 또 그릇 준비하고 이게 열심히 포크 깔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와. 고모가 또 말해. 누나 왜 안 내려오냐. 그래서 또 가죠. 내려오래. 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모도 그냥 올라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문을 팍 열었는데 와,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와, 거의 12시 반, 막 이제 1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충격받았어요. 몇 시에 잔 거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한 1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같이. 1년 가까이 살면서 나중에 주말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이 누나가 그냥 잠을 언제 자든지는 상관없이 그냥 주말만 되면 일단은 점심은 기본 점심까지는 잠을 쭉 땡기는 거예요. 새벽에 자도 일단 점심까지 땡기고 아무리 그 전날 좀 일찍 잤으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정상적이라면 일찍 잤는데 그래도 또 점심까지 쫙 땡겨요. 잠을 점심까지 쫙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오래 자면 머리가 아파서라도 일어나지는데 정말 미동 없이 자요. 미동 없이. 그래서 대단하다. 그때 진짜 속으로 박수 쳐줬어요. 일찍 잤는데도 와, 그냥 꼭 맞춰놓은 시간처럼 쫙 그때까지 잠을 푹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버릇이구나. 그냥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그냥 뭐라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고모한테 엄청 혼났는데도 심지어 물론 여자기 때문에 심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릇 게으른 거. 또 무슨 버릇이 있어요? 무기력한 거. 이것도 솔직히 버릇이에요. 버릇. 그냥 내 의식이랑 다르게 그냥 내가 무기력하고 싶어서 무기력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특히 요즘 들어서 젊은 세대 이런 증상 많이 나오잖아요. 무기력함.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뭐 나가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무엇의 일종이에요? 버릇의 일종이에요. 버릇. 이 버릇 또한 우리는 세상의 버릇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버릇들.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말 나쁜 습관들, 그냥 고쳐야 될 습관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안 좋은 버릇들, 이런 버릇들을 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말처럼 쉽지 않느냐 하면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얘네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 번에 버리지를 못했어요. 한 번에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어찌어찌 본토를 떠나기는 했어요. 본토를 떠나긴 했는데 결국은 누굴 데려가요? 데라를. 데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만들던 사람? 우상 만들던 사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상 만드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 어떻게 우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냐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속에 우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면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
우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 써주세요, 저 복 주세요,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어디 갔어? 너무 막 써가지고 먼저 뭐예요? 버려라. 예,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근데 아브라함도 바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데라를 데리고 가다가 하란 땅에서 데라가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 미리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척도, 아브라함도 친척 보세요. 결국은 데라, 아버지 그렇게 데리고 가다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또 꼼쳐가지고 또 자기만의 카드를 숨겨가지고 누굴 데리고 댕겨요? 조카 롯을 데리고 댕겨요.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댕기다가 결국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뭐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완전 할아버지인데도 아들 하나 없어. 아들 하나 없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언제든 나를 물림받을 수 있는 그 비상용으로다가 조카인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 롯을.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용납하셨어요? 롯도 버리라 했어. 롯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롯도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라는데 끝까지 자기만의 카드를 갖고 다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롯도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가서 롯에게 말합니다. 그죠?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을 할 것이다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줘요. 선택의 기회를.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게 보이냐.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더라. 에덴 동산처럼.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하는 도시가, 나중에 멸망하는 도시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더라. 에덴 동산.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그냥 세상께 너무 좋아 보이는, 너무 달콤해 보이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이 간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이 간 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죠. 세상에 눈에 가 있었으면 지금 나가서 더 재밌는 거 하고 있었겠죠.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뜬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뭘로 보여요? 멸망의 도시로 보는, 멸망의 도시. 아, 절로 가면 패망인데, 절로 가면 심판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다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롯도 참 싹퉁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를 여기까지 여태 데리고 왔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죠? 좀 이게 도덕적인, 예의적인 이런 예의가 있었으면 삼촌이 롯한테 너가 먼저 골라라 했을 때 거기서 아멘하고 그냥 먼저 고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여태까지 삼촌이 보살펴 와준 게 있는데, 날 여태까지 끌고 와준 게 있는데, 아,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시고 제가 남은 거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래야 되는데 롯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참 이것만 봐도 그래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한테 먼저 고르라 했어야지. 먼저 고르라고. 근데 참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롯이 먼저 고른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마지막에 다 불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도시로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에 우리는 눈을 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버릇 또한 마찬가지. 버릇도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결국은 롯까지 떼어냈어. 롯까지 떼어냈는데 결국은 긴 얘기지만 애굽에 들려서 여종 하갈을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옆에서 사라가 또 꼬시잖아요. 꼬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셨는데, 자녀를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신 거 보면 그냥 우리가 낳자. 나는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냥 자녀를 가져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냥 인간의 그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뭐예요? 팔레스타인들. 지금 이란 팔레스타인들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 보면 볼수록 반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친밀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영화 같은 얘기를 실제로 해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독재 정권을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틀 만에 그냥 이란 하메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국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시면서 쓰시면서 저 독재 정권의 저 끝이, 저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그 모범 사례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보여주고 계셔. 독재 정권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패망이에요, 패망. 그냥 어느 순간 폭격당하고 그냥 시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천국 가면 모르지만 다 어디로 가요? 독재 정권은 확정. 근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멋있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일들을 해내는 미국을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지켜야 돼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 바지가랑이 붙잡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무기들과 그 이상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들이 미국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바지끄레기를 붙잡아야죠. 우리랑 제발 같이 갑시다. 붙잡아도 모자를 파네. 이재명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어차고 있어요. 필요 없다. 걷어차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뭐예요? 나라가 훨씬 잘 살고 인구 많아. 전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아요. 일본은. 근데 오히려 일본은 뭐 어떻게 해요? 완전 바지가랑이 붙잡잖아요.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만만한지 자신만만한지 저 미국 상대로 발로 차는 이러한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의 끝이 어떻게 끝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좋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독재 국가들의 이런 정말 공산주의 국가들의 편에 선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우린 굳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미국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을 때 무슨 동맹? 한미동맹으로 건국하신 이 건국의 기둥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그리고 그 조그마한 나라, 아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그때도 지금도 이 최강국인 미국과 혈맹이라는 이 동맹을 가진 것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런 최강의 국가랑 동맹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냐라는,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한미동맹을 저희들은 다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뜻으로 낳은
인간의 뜻으로 낳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뒤늦게 100세가 되어서야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뭐 하래요? 바치래요. 바치래.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래.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네, 최종 보스. 모리아산. 겨우겨우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산제물로 바치래요. 산제물로.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랑 장난하나 지금.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거 버리라서 다 버렸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버리라 하니 저였으면 욕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욕했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단계쯤 왔을 때는 이미 신앙의 이 성숙도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지내왔던 이 세월이 이미 도 같은 거예요. 도 같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눈치만 봐도 딱 알아.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아브라함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 또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산제물로 이삭을 끌고 올라가도 이미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단둘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둘이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삭이랑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때 사실상 이젠 아브라함의 모든 테스트는 끝이 난 거예요. 드디어 이젠 the end. 결말이 나버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숫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들의 핵심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려면 키워드는 뭐라? 버려라. 무엇을? 세상의 문화를, 잘못된 습관들을, 또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이 버릇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버려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바치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앉으라 하면 앉는 거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이제 이어질 이삭과 야곱, 성자와 또 성령 하나님도 다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옵소서.
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이 시간 온전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버리시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버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또 잘못된 그 버릇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버려놓음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정광환 목사님의 병보석 결과가 정말 다음 주 혹은 2주 내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나오셔서 나머지 재판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